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주어지는 한 주를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재료, 고급 재료를 사용했을 때 건물이 빛이 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도 필요하다면 리모델링을 하는 날도 있을 거고, 세월이 더 오래 가면은 아마 재건축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장의자 있죠? 이거를 다시 넣는 일은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일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새 건물에는 어울리는 새로운 재료, 새로운 내장재들이 사용되는 것, 이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지어져가는 건축물에다가 비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21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의 벽돌처럼 차곡차곡 연결이 되어서 성전 건물이 된다. 그렇다면 교회도 여기에 어울리는 재료와 건축 방식으로 건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선교적 공동체, 이 사명은 교회 외에는 그 어떤 공동체도 어떤 개인도 받은 적이 없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어떤 건축물보다 이 건축 공법과 재료에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중요한 교회 건설, 교회당 건축이 아니고 교회 건설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는 적합한 건축 공법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빛 비추는 등잔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교회를 건설하고 세상을 비출 사명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등잔대와 같은 성도를 통해 교회를 건축하시고 열방을 비추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인부가 아니라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등잔대와 같이 세상을 비추도록 세우시는데, 우리가 바로 이 교회를 세워 세상을 비출 교회의 역군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스가랴가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번째 환상으로 순금 등잔대에 관한 것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잠이 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를 스가랴를 천사가 깨웁니다. 그러자 정신이 번쩍 든 이 스가랴 눈앞에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보였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환상을 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꼭 저 모양은 아니었겠지만 순금 등잔대가 보이는데 그 위에는, 등잔대 위에는 기름을 공급하는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접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대접은 7관을 통해서 아래에 있는 등잔과 각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잔대 좌우에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한 그루씩 서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 여러분 현대인들 워낙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요즘은 식용유보다 이 올리브유로 요리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감람나무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기름을 내는 과실수입니다. 이런 나무가 이 등잔대 좌우에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등잔대는 두 나무로부터 기름을 대접에 착 뽑아가지고 보관을 하고요. 나무로 이렇게 관이 싹 연결되어 있는 거 혹시 보이십니까? 보관을 하고 거기서부터 기름이 나오니까 대접에 기름이 모이고, 이 등잔대와 연결된 7관을 통해서 이 대접에 있는 기름이 밑에 있는 등잔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 등잔대는 빛을 낼 수 있는, 과거에 호롱불에 기름 떨어지면 불 꺼지잖아요. 저기는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기 때문에 저 등잔대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뜬금없는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유는 이 계시를 받는 유대 백성들이 바로 저 등잔대와 같이 불을 비추는 사명이 있는 자들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 가운데 있는 저 등잔대는요, 성막과 성전에 사용된 기물입니다. 성막, 성전, 큰 뜰이 있고
그 가운데 중요한 건물인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 놓여진 기물이 등잔대였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저 가운데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저 성막, 성소, 지금 성막은 지금 밖에 있는 하얀 텐트 안에 있는 모든 영역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불기둥이 싹 내려오고 있는 작은 텐트 보이시죠? 성소입니다. 저 성소는 다시 지성소로 저 안에 들어가면 더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저기를 한꺼풀 탁 열어보시면은 저와 같이 다 쌓여 있기 때문에 사실 안이 어둡습니다. 근데 저기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7가지의 등잔대 보이십니까? 메노라라고 합니다. 금촛대입니다. 저거는 저 성소 안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화면에 보셨다시피 천막으로 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두꺼운 천막이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저 촛대가 켜져 있어야지만 안에서 제사장이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이 등잔대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잘 보충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보시면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름을 공급받아서 빛이 꺼지지 않는 저 등잔대처럼 이스라엘도 빛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저 빛은 도대체 어디를 향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기 성소 안에 금촛대가 있는데 빛이 착 나면은 물론 저 안을 전반적으로 비추겠지만 가장 정면으로 저 빛을 받는 기물이 무엇입니까? 맞은편에 보시면은 상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낮은 상, 떡상이라고 하는 성전 기물입니다. 저 떡상에는 말 그대로 떡이 놓여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12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마실 수 있는 이 와인잔, 술잔도 놓여져 있고 숟가락도 있었습니다. 진설병 12개, 다윗이 배고파서 먹었던 진설병이 저기에 있는 떡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언뜻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스가랴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12지파, 12개는 언제나 12지파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인가? 자기 민족들을 좀 일깨우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요, 온 열방을 저 등잔대가 비추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온 세상을 대표하는, 열방을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즉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문자적으로 보면 12지파, 주님 재림하시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의 속뜻은 온 세상을 다스릴 자들이 너희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12지파는 온 세상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도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지금 중동에 있는 그 나라의 12지파를 각각 나눠서 다스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은 열방을 향해 있는데 그 다스림에 동참해가지고 열국을 통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소 안에 12지파를 상징하는 저 진설병, 그것은 열방을 미리 예표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비추던 금촛대는 이스라엘 지파를 넘어서 온 열방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지금 스가랴와 백성들에게 너희는 빛을 비출 등잔대야, 열방을 비출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망각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환상을 보는 스가랴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그 이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자기 백성들이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유대 땅으로. 그런데 웬일입니까? 돌아온 고향에는요,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자기들이 살던 성벽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땅은 황폐하고 포로 잡혀갈 때 이곳에 남겨두었던 가족들, 자기 집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폐허가 된 고향에 돌아온 그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당연히 도로를 정비하고 집을 다시 세우는 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선순위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당장의 살 집과 도로가 아니라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지난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으로 돌아가는 일이 최우선시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학개서 1장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보다 자기 집 리모델링 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판벽한 집, 판벽이라는 건 이 벽을 장식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서 1장 4절. 먼저 성전을 짓고 신앙을 회복해서 열방을 향해 빛비추는 이 금초대, 등잔대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들의 관심은 딴 데가 있었습니다. 과거 그들이 소유했던 솔로몬 성전, 여러분 그 성전은 무너지기 전에 그 성전은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사용된 어마어마한 양의 금은 보석, 백향목, 대리석, 온갖 종류의 비단들, 그 성전의 웅장함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요, 성전을 먼저 짓는데 별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짓는데 그 짓는 규모가 굉장히 형편없었습니다. 사실 정확한 규모를 알 수는 없지만 에스라 3장 12절에 보시면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그것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에 새로 이제 백성들이 지으려고 하는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너무 초라한 걸 보고는 아이고 이게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의 집이 맞나?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학개서 2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누가 봐도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없었고 또 새롭게 재건축하는 성전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노인들이 참 실망스러워했을 그 심정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지었는데 지금보다 훨씬 작고 못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돈대로 드리고 결과물은 초래하고 누가 그거 보면서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실망할 겁니다. 당시 백성들 위축되고 사기가 떨어질만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성전에는 관심이 떨어지고 자기 집을 리모델링 하는데 관심을 집중시켰던 거겠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베냐민 지파, 유대 지파 안에서 대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처음에는 돕겠다고 했지만 호의를 거절하자 대적으로 돌변합니다. 안팎으로 성전 건설은 난항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스가랴를 통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시리에 빠지고 대적의 곤란 때문에 정작 너희의 역할이 무엇인지 잊고 있구나. 너희들의 사명은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주신 환상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인 겁니다. 무너진 성전을 세워서 온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등잔대의 역할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른 금초대를 놓고 성전을 건설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설하도록 등잔대를 보여주셨지만 화면 없애도 되겠습니다. 등잔대를 보여주시면서 사실은 성전을 건설하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를 건설하고 빛 비추도록 환상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과거 구약 백성들이 구약의 교회인 성전을 짓고 금촛대처럼 등잔처럼 빛을 비출 사명이 있었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사명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7교회를 주님이 묘사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사역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촛대는 교회니라. 등잔대는 교회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7별과 7촛대에 관한 환상을 보았는데 주님이 친히 해설하실 때 7촛대 그거 교회야. 교회가 바로 성소 안을 환히 비추던 금촛대. 스가랴가 보고 있는 환상 속에 그 등잔이라는 것입니다. 성소 안을 비추던 등잔, 그 금촛대는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금촛대를 보이시며 구약 교회 건설로 초청하셨던 주님은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너희가 바로 금촛대고 성전된 교회를 바로 세워서 나갈 역군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과거 스가랴와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빛을 발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건설하고 교회를 통해 세상의 빛을 널리 전파해야 할 사명을 진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빛을 비추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슨 빛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세상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둡고 탁하고 썩었고 죽었던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러 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비추시니까 어둠이 끝이 납니다. 고난도, 아픔도, 눈물도, 미움도, 탐심도, 음란도, 질병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 어둠의 모든 열매들 우리 예수님의 빛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기시고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비추고 계십니다. 충분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한 자들,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그 빛이 계속해서 비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기를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사야 41장에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욥은 말하기를 자기 인생은 구더기 같다, 벌레 같은 인생이다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향해 자기와 함께하는 그 사역자들을 보면서 만물의 찌꺼기, 말이 좋아서 찌꺼기죠. 쓰레기. 우리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아니면 우리도 매 한 가지 자기 이익에 급급해가지고 사기치고 바람피고 이간질하고 그럴 사람들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러지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빛 가운데 나오게 하셨고 빛 가운데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등잔대가 되어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건설하도록 그 교회를 통해 열방에게 빛 비추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가랴 시대에 자기 집만 신경 쓰던 자들, 과거에 얽매여 한탄만 하는 자들, 외부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려 했던 자들, 그런 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런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등잔대가 되어야지, 너희가 성전이 되어야지, 그래서 빛을 비추어야지 라고 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과 은혜를 받아 교회를 건설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할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 위의 동네와 같이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교회로 하여금 비추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거룩한 부름에 신실하게 헌신합시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 건설을 위해 부름받은 주님의 역군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교회를 건축하실 때 다른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일꾼들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된 우리를 통해서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빛이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건설의 역군으로서 교회를 아름답게 건설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건설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건축해야 됩니까? 건축 공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안팎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 건설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됩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여러분. 성전 건축은 사람들의 힘이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방식이나 사람이 가진 자원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무엇으로 교회를 세울 것인가 바울이 권면하는데요. 만약 금이나 은, 나무나 풀, 지푸라기로 집을 세우면 불로써 그 공적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나무 건물에 목조 건물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헐헐 타고 재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 집은 좋은 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함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가진 재료는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다지 유용한 재료는 아닙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된다 오늘 말씀에 그러는데, 힘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종종 군대로 혹은 부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요즘 세상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닙니까? 부유한 것이야말로 권력이고 명예 아닙니까? 돈 있으면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의리의리한 집을 짓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요. 화려한 휴가를 보내는 일도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돈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복된 교회는 그런 것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또 능력으로도 안 된다. 능력이라고 번역된 그 말은 물리적이고 역동적인 어떤 파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위대한 지도자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전은 어느 특출한 사람의 영향력이나 리더십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 중인데 저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최근에 청빙을 받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처럼 좀 젊은 목사님을 이렇게 청빙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지 어떻는지 어쨌든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떤 목사님을 원하는지 또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그런 목사님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도 그래 못합니다. 교회는 슈퍼맨 목사 한 사람 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바라는 게 저렇게 많은데 저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 중에 하나라도 잘 안 되면 또 서운해하고 할 건데 좀 어쩔까?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나 인간의 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전을 온전히 건설할 수 없고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이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성전을, 교회를 건설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6절 그대로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실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잔대의 환상이 잘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성전에 있는 금초대, 그 등잔은 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매일매일 기름을 공급해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불씨가 꺼져버립니다. 하지만 아까 여러분 그림에서도 보았듯이 오늘 환상에 나온 금초대는 사람이 기름을 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어가지고 기름을 그냥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무한정으로 공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감람나무가 뭐겠습니까? 스가랴도 이 감람나무가 뭔지 궁금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11절 12절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니 온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이거 당시 맥락에서 보면 기름 부어서 세운 그 당시의 지도자 두 사람, 오늘 본문에도 등장한 스룹바벨과 또 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 두 사람이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직분자로 세워져 가지고 성실히 하면 이 백성들이 다시금 세워진다. 이 말씀을 1차적으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우리도 그러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보면서 스룹바벨이 우리에게 기름을 공급해 주도록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벌써 죽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느냐 이 말입니다. 성령님입니다. 그 앞에 말씀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고 했고, 또 성경 전체가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게 기름을 공급하시고 빛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으로부터 기름과 은혜를 공급받아 꺼지지 않는 빛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시도록 기도하며 그분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교회를 건설하고, 나아가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한히 능력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그 성령님 의지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 건설의 여건이 됩시다. 인간적인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우리 중에 기력이 다할 때까지 냉철한 판단력과 단호한 결단력으로 교회를 이끌 리더십을 가진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모든 재료는 끝이 있고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은 무한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다함이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향해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무엇으로 세우시겠습니까?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로지 주님의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사랑하는 우리 제8영도교회를 아름답고 공력 있게 건축해 나가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